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린이였지만 이제는 어버이로서 이 자리에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녀로서 설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여기 예배드릴 수 있었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은 각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어린이에 관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만큼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또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어린이들에 대하여 그렇지 못한 뉴스를 너무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약하다고, 또 어리다고, 작다고, 또 귀찮다고, 또 안 본다고 사회적 약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아이들과 부모님에 대하여 막아서고 꾸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당시 어린이 아이들도 오늘의 사회처럼 이 소수요 약자로서 인원을 세는데 숫자에도 들지 못할 만큼 무시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모든 아이들을 가라 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수를 안아서 엄마가 예배를 드리는데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특별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좀 보시면서 주님이 바라보신 안목을 같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겨울에 아이들이 활동한 사진들인데 한번 넘겨주시면서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윷놀이도 지난 구정에 이렇게 하고 외에서 할 수 없어 실내에서 저렇게 아이들과 교재를 가지고 던지고 또 뛰놀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 귀엽죠? 그리고 더 어린 이제 막 돌을 지난, 오늘 또 마침 우리 예술이가 여기 와 있네요.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아이들을 보는데 또 더 어린 아이가 있네요. 태중의 아이가 오늘 예배 여기에 같이 드리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인데 보기만 하면 좀 좋은데 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우리 아이들, 이처럼 작은 아이들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처럼 자라고 있는 건강하게 자람이 너무도 감사한 은혜예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고 한옥마을에 이렇게 외출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가은이도 있고 이렇게 예술이 있고 태중이 아이가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처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장차 한 가정이요 한 나라입니다. 이들이 장성하면 한 가정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영성하는 한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오라 하시면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갈 존귀한 사람, 또 한 인격임을 보시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향후 장로님이요 또 권사님들이 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미리 그와 같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지내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 아이, 약한 자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한 민족이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몽골 선교를 나간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고국 땅의 즐거운 일들, 배워서 돈 벌 수 있는 일을 다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안재령 성의사님이 그와 같이 이렇게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작은 묘목처럼 자라서 처음에는 무엇이 열릴까 알 수 없지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세대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내가 무슨 어떠한 일을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일 만큼 든든한 나무로 자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서 이렇게 기술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와 아브라함 누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루벤에서 레위, 4대 후에 나타난 이 레위이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후대인 레위가 나왔음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 이 세계, 믿음의 세계를 그를 통해서 열어갔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거짓말도 했어요. 2번이나 아내에 대해 거짓말도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에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한 영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되어져 나타날 이 일들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이 비전이 우리의 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절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망이 보여서 놓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 우리 아이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 큰 나무가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로부터 우리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의 대학 청년부, 그들의 미래에 관하여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사용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그들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표어처럼 교회 세대에 흐르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세대의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응원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손주가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이어져 가게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부모의 세대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진정으로 대우하시는 사람, 귀히 여기는 사람, 기대하시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 성공이라 말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어렵고 절망 중에도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비전을 가진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되 바로 그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치고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에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교회 예배당이나 선교관이나 교육관이나 어떠한 건물들이 자꾸 넓어져서 땅이 확장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어지고 더 소망이 되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태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노후의 행복이요, 현재의 행복이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보여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3, 4대에 이르는 복음의 계보가 확장되어지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3050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들에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취업이나 결혼이나 삶의 문제에 어려움들을 만들고 사회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을 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때에는 교회가 즐겁고 교회의 유익을 따라 나왔지만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믿음 대신 여가 생활이요, 또 자기 만족이 되면 그것이 즐거운 신앙생활이라 여기기 만드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바라며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후원자요 응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교회 세대의 심령에 세상의 욕심이 들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왕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름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를 이어받아 세워가고 여기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응원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무엇을 바라보고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하셨는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를 절대 의지하고 순종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건강해야 절망과 어려움 중에도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게 되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라 말씀했는데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 부모님만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사람, 또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해 절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자기 부모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다른 것을 붙드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결단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요 보호자요 돌보시는 이로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랬죠. 아이들,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부분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용어에 조금 벗어난 용어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용어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더 이상 복을 빌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 아이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게 올바른 용어 사용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누구에게 빌 존재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인하여서는 축복이라는 말을 쓰시지 않는 게 더 올바른 용어이고,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이, 그 용어는 맞습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 용어는 맞기에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녀의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태중의 아이, 또 유초등부 아이에게 그 축복을 비면서 기도해 주시고,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에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사회에는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또 평생 기도한 부모님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의 큰 양약이 되는 것이기에 어린이날을 맞아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어색하지 할 수 있을지라도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인 자녀로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린이날 이와 같이 어린 자녀로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도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된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처럼 기도하시는데 면전에 두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이의 특징은 자기 부모에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낮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어릴 때 뛰어내리는 것을 좋아해서 의자에서 뛰어내리면 저에게 안겨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자기보다 훨씬 큰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래 아빠가 안아줄게, 한번 뛰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뛰어내렸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울었을까요? 예. 어서 뛰어내려봐 했을 때 힘차게 저에게 뛰어안기는데, 그가 저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빠를 그렇게 믿고 있구나. 이렇게 뛰어내릴 만큼 신뢰의 모습을 가지는 게 아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거죠. 삶의 상황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이 어쨌든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꾸 힘들게 하려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 뛰어내려야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와라, 뛰어내리라, 내 손을 붙잡으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더 깊어졌는데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린이날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누구에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뛰어내리고 그 손을 붙잡는 우리 어린이로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고서 믿음이 깊어지는데 우리는 점점 더 재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 조금 더 했다고, 그 돌아가는 것을 안다고 내 주관과 생각이 더 깊어져서 스스로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는, 원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고 해도 우리 판단이 앞서서 못 뛰어내립니다. 직분 받고서도 이제 된 것처럼 굳은 일은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부르심에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시험하실 때 빌립에 오병이어 너희가 먹이라 할 때 인간적인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서 안 되는데요, 먹일 수 없는데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들지 마시고 안드레와 같이 주변을 다 살펴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그 도시락까지 찾아와 주님께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하는 믿음의 도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에 주시는 작은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축사하실 때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채워주심에, 먹이심에, 치료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하늘에서 벼락 같은 무엇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축사하시니 거기에 은혜 강물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가족들이, 가정이,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 주님께 뛰어들고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세대요, 또 우리 청년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과 기대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여전히 주목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시고 안수해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순전히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 부모님을 절대로 가라 하지 않으세요. 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이 어린이 주일에 확인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기댈 데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의 편이시오, 우리를 돌아서지 않고 내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안수받고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우리 이 어린이 세대가 가장 노출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학교 가면 옆에 아이들이 다 걸려 있고 나오지 않는 게 우리 학교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학업과 건강을 지켜가도록 기도하시며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사회적인 어려움들에 또 공부나 취업이나 또 그들의 직장 생활이 결코 넉넉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없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초등학생들의 꿈이 대박을 이루고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세상의 비전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이것은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돈도 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들도 다 제거하고 또 학원 가는 일에는 앞세우면서 주일은 멈추게 하는 이러한 이전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 그 결과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난 일들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회개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뺏기지 말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가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웠어요. 학원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다 보고 배운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복음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참 복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믿음의 안내자가 되고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좋은 부모로서 서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고 또 그들을 돕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대로 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한 민족을, 나라를 이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후원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후에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어여쁜 자녀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